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2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성경 있으시면 한 편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못 뵈다 본 분도 계시고 몇 주 동안 뵀는데 안 보이던 분도 계시고 아마도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참 심겨져 있으니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 그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갈 데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럼요. 뭐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산이라도 가면 가는데 안 가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책을 기록한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성경들,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다 그 베드로 전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 이름을 지은 거죠. 대부분 거의 다 그 남자들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을 빌어서 성경 제목을 지은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에스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런데 거기서 왕후가 되어서, 그러니까 왕의, 바벨론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 굉장히 역전 드라마가 거기 있는 겁니다. 노비로 끌려가서 왕비가 되었다. 이 굉장히 멋진 이제 이야기가 에스더고, 또 하나 여성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성경이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볼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이 룻기라는 성경은 에스더처럼 그런 그럴듯한 이야기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반전이 있거나 어떤 축복이거나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룻과 같은 삶이라면 과연 예수 믿는 재미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한 가정의 슬픈 또 아픈 이야기, 그게 이제 룻기 안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집안 꼴이 왜 이런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룻의 그 계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 이제 이런 구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룻의 자손으로 나왔다라고 말하려고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다른 성경들처럼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나서 다윗이 나왔더라, 그냥 그 이야기 하나만 탁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굳이 몰락해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앞으로 룻기를 계속 살펴볼 건데, 룻기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그렇고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전체 주제가 뭐냐면, 집이 있던 사람이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 나중에 집을 다시 갖게 되는 내용이에요. 남편과 아들이 있던 여인이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남편과 아들을 갖게 되는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살기 위해 떠났던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반전이 있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는 이런 내용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로 룻기서의 주인공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 이 두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어떤 전환점이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두 주인공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저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 룻기서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주간 룻기를 살펴보고 또 룻기를 읽으실 때 그러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한번 읽으시면 룻기라는 성경이 더 재미있고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 영화에 뭐 예를 들면 백마탄 왕자님이 시골 처녀를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갑자기 백마탄 둘째 아들 녀석이 동생 녀석이 나타나서 나도 이 여자가 좋소 해가지고 이제 한 여자를 두고 두 백마탄 왕자가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다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죠. 알고 보니 이 시골 여인도 이복 동생이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나오다 나중에 이 여자애가 꿈을 꾸고 일어나더라. 이래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어떤 이야기가 그런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룻기 성경은 거의 초장부터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4명이 나오는데 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사이에 메인 캐릭터 3명이 죽고 끝나버립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얼마 되지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 이야기로 이 룻기라는 성경이 시작해요. 근데 이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뜻이에요. 나오미란 뜻은 기쁘고 즐거운 사람, 기쁘고 즐거운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 이름이 말론인데, 말론이란 이름의 뜻은 불순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럨, 둘째 아들 이름이 기럨이라는 이름인데, 기럨은 완성된, 충분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어떤 자기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한 개인의 됨됨이를 보고 지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또 출생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요.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짓죠.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째 녀석이 먼저 나가겠다고 앞에 나가는 놈의 뒷다리를 붙잡고 앉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너는 속이는 자, 도둑놈, 그 야곱이라고 짓는단 말이죠. 야곱의 뜻은 도둑놈이라는 뜻이,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무리 형 먼저 나간다고 다리 잡고 나왔다고 그 평생 듣고 살아야 할 이름을 도둑놈, 야곱이라고 짓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이름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름은 그 존재됨으로 짓는 거예요. 아담이란 이름은 아다마라는 흙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다마라는 흙으로 너는 이름이 흙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한테 너는 평생 흙에서 태어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엘리멜렉이라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만 봐서는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그래도 믿음으로 훌륭한, 그래도 아내를 구하거나 두 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짓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가정이에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들이 1장 12절에 가면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으니까 니네 결정해라. 이제 그런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나이가 그래도 이제 지긋하게 먹으신 이제 어르신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노 부부가 될 때까지 아들이 둘밖에 없는 총 4명의 식구가 살았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구약의 오래전의 문명이나 사회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옛날 저희 나라의 한국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부모님, 할아버님 세대, 그 위 세대만 보더라도 아들 많이 낳는 게 그 집안의 힘이었죠. 아들이 곧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4명밖에, 아들 2밖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가정이라는.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있지만 사회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약한 그런 가정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아마도 충분한 노동력으로 충분한 음식을 만들어서 비축하고 저장하며 살 수 없던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동네에 흉년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가정인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멜렉의 가정 2절 중반 정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안에서 에므랏 가문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 살더라 그 뜻이에요. 이 에므랏은 이제 클랜 이름이에요. 그럼 이 에므랏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상 2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2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랏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내예요. 갈렙의 아내. 갈렙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을 때에 여호수아 옆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죠. 그가 갈렙인데 엘리멜렉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갈렙의 직계 후손이란 뜻이에요. 직계 후손. 굉장히 믿음을 훌륭한 거죠.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이 갈렙이 엘리멜렉에서 멀리 있는 조상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룻기 2장부터 이제 실제 주인공은 룻이 나오는데 그 룻이 2장부터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죠.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4장까지의 전체 이제 내용인데 룻의 남편이 되는 이 보아스가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제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라합이에요. 집사님.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어디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와라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 여리고성이 나중에 7일 동안 도운 다음에 무너질 때에 그 기생 라합과 그 기생 라합에 속한 가족들만 살았어요. 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기생 라합이 있던 그 시기가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초기 시기잖아요. 처음 시기. 그때 갈렙의 나이가 70대 후반이라고요. 나중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85세였기 때문에 그때 약 7년 반 정도 그 가나안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70대 후반이 그때 당시에 갈렙하고 기생 라합이 동시대 인물이란 말이죠. 동시대. 그러면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하고 비슷한 시기란 말이죠. 그럼 이 엘리멜렉이 누구의 직계 후손이라고요? 갈렙. 그러면 갈렙하고 또 기생 라합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이 룻의 이야기는
갈렙의 직계 후손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사사기 초기 시대의 일이라는 이 얘기예요. 사사 초기 시대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였던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라고 해서 이제 자유를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주어진 자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사실은 삽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사실은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살죠.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사기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갈렙의 직계 후손이 살았던 그 사사기의 초기 시절에는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 그때에는 썩 괜찮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과 싸움을 할 것인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사기 초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았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기 땅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부터 개차반으로 산 게 아니라 사사기 초대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묻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신앙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모범으로 대표를 세워놓은 거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물어서 응답을 받아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각 지파별로 기도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이게 사사기 초대 모습인데 이런 모습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게 엘리멜렉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멜렉이 꽤 나이든 사람으로 초기에 살았다면, 이 엘리멜렉은 그 사사기 중반 이후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중반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그 처음에 살았던 나이 지긋하게 드신 노인, 중년의 신앙인인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갈렙의 손주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 아들 세대나 그 후손, 손주 세대나 그런 사람이 이 엘리멜렉이에요. 지금 저희가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엘리멜렉과 이 가족의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 흉년이 왔다고 해서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모압,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 모압 이방 땅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별하여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읽지 마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느닷없이 다른 차가 와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뜸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지난 주일 예배를 빠졌구나, 이런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내려면 하나님 택시를 떼기 전에 계산해야 됩니까? 택시를 떼고 나고 계산해야 됩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간단해요. 먹을 거 찾아서 간 거예요. 먹을 거.
그럼 왜 하필 모압 땅이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하필 모압 땅이었는가? 가장으로서의 최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압으로만 갔는가? 모압으로만 갈 필요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모압이란 땅은 이스라엘하고 같은 뿌리의 땅이에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그 멸망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27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거기서 누가 살아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롯의 두 딸이 살아나옵니다. 근데 이 롯의 두 딸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에 물들어 있었던 그 딸들이에요. 딸 조심해야 돼. 아들 조심. 이거 말을 잘못해 보냈네. 이 두 딸은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이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롯을 속이시오. 그래서 아버지 사이에 이제 아들 후손을 만들어내는데 첫째 딸이 후손을 만들어내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더라. 창세기 19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된 게 모압 나라예요. 모압 족.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가문이지만 그 뒤로부터는 타락한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땅이 돼요. 그 뒤로부터 약 5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동편까지 온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의 기록인데 가나안 땅의 동편에서 이제 곧 들어가고 모세는 거기서 죽고 어디를 통과하냐면 모압 땅을 통과해요. 모압은 그 사해 바로 오른편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가는 그 틈에 이 이스라엘 남자 잡것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거기에 가담한 모든 가담자들을 거기서 바로 징벌시킵니다. 그게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계통인데 지금은 타락하여 그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그 나라예요. 그럼 그 땅에 사는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다 안 좋은가? 윤리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 조카 룻도 거기 산단 말이죠. 그런 걸 봐서 우리가 그냥 다 싸잡을 수는 없어요. 이런 배경들을 엘리멜렉이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는 엘리멜렉이 왜 하필 모압 땅으로 갔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엘리멜렉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 사사기 초기에 이제 갈렙의 후손으로서 그 자식 세대나 그 두 번째 자식 세대쯤에 대해서 지긋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사사기 3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사기 3장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기 멋대로 살던 이제 그게 이제 버릇이 시작했던 그 시기인데 사사기 3장부터 나오는 사사 이름이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에훗. 사사 에훗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냐면 모압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한테 가서 조공을 바쳐요. 18년 동안. 사사기 3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에훗이라는 사사를 딱 세워서 조공 바치러 가서 에훗이 그 모압의 나라의 왕을 거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에훗과 모압 나라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사사기 3장 30절이에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에훗이 살고 있는 8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긴 하지만 모압이란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관할로 들어오게 됐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왜 모압 땅으로 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우리 떠받들자.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저것들 적국이니까 때려잡자. 그럴 수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다른 나라로 무작정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엘리멜렉 이 가정이. 그래서 선택한 것이 모압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이 모압 땅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이라면 거기서 굶어 죽겠습니까? 아니면 전쟁 목숨을 무릅쓰고 적지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겠습니까? 엘리멜렉은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가정이 지금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만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최소한 주변에 있는 이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잘 케어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이런 데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구제에 대한 마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정만 모압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정황들을 룻기 처음에 기록하고 룻기서를 시작한다. 처음부터 이걸 기록하고 시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엘리멜렉 이 가정은 갈렙의 직계 후손으로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알고 물어보고 응답받아서 산다는 게 뭔지 압니다. 그러나 4인 가족으로서 그렇게 썩 훌륭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를 신경 써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이 엘리멜렉 이 4인 아들 둘밖에 없는 이 가정이 가난하여서 굶주려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는 이 순간마저도 그 아무도 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흉년 속에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신앙도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약속의 땅도 버려서 이방인과 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한 신앙인의 가족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이 됐던 사람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 사건을 아시죠? 집에 있는 남자의 힘이 권력과 전투력이 되었던 그 당시에 아들 둘과 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음식을 쌓아두고 저장을 해서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할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 엘리멜렉 가정을 잘 보살펴서 음식이 떨어지면 도와줄게. 그런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씩 슬금슬금 신앙의 배교를 시작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던 그 타이밍이 지금 이 시점이란 말이죠. 엘리멜렉이 흉년이 왔습니다. 얘들아 좀 참아라. 오늘 아버지가 다른 집에 다녀와 볼게. 다른 집에 갑니다. 흉년이 와서 우리 집도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집에 갑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나오미 오늘 하루만 더 참으십시다. 내가 나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옆집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겠어. 갑니다. 아이고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정황을 엘리멜렉이 삽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정황 속에 흉년이 깊어지죠. 그때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아들들아, 떠나자. 가자.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지 않겠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에게서도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흉년도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다. 살 길로 가자. 이래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죠, 여러분. 오늘은 이 룻기 시대 배경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성경 룻기는 굉장히 참담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의 그 특징을 가지고 흉년이 들으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이방인들 땅으로 몰래 도망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갈렙의 직계 후손으로서 묻고 답해서 응답받는 게 뭔지 아는 가정. 다른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흉년이 와도 버틸 만큼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들 둘밖에 없어요. 저장해서 비축할 만한 그런 삶의 형편이 아니라고요. 그런 힘이 없는 이 가정이, 이 사람이 이 참담한 현실 속에 같은 동네,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다가가도 늘 버림받는 삶의 정황들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한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안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간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을 향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버티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엘리멜렉 가정을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이런 불신앙인 사람을 갖나?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길에 살아가죠. 엘리멜렉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믿음의 책임과 가장의 책임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픈 사실은 그렇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그 하나의 옵션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도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 인생을 돌아보면 이곳에 서서 살지 못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저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죽습니다. 엘리멜렉은 여기서도 못 살고 여기서도 못 살았어요. 어느 곳에서도 엘리멜렉은 살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버려지고 죽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 누구라도 돌 던질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심어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신앙에?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나오는 은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아, 너희들아,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죽는 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버려지고 또 그렇게 내몰린 곳에서 아무런 소망과 이유 없이 죽어져 버린 이 이야기가 룻기의 처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룻기 처음에 이 내용을 갖다 심어준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겁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두고 봐라, 니들이 어떻게 되나. 사실 그겁니다. 그게 룻기 전체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롭고 불편한 정황을 살았던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하나의 옵션,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아무것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린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오늘날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아들 둘보단 자식도 많고 뭐 내 후손들도 많고 뭐 흉년이 와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살아왔던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삶과 이 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살펴본 다윗의 어릴 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뭔지 몰랐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되는 건가, 선지자가 되는 건가, 왕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다 살아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삽니다. 노력하며 최선을 살다가 그가 간 곳이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벽 긁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했던 최선의 결과로 거기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부족하고 나약한 짓이었던가를 배웁니다. 엘리멜렉을 보세요. 여기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옵션, 한 가지 선택이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죠. 거기서 아무 빛도 못 보고 그냥 죽어버려요. 엘리멜렉은 최선을 생각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나 죽고 끝납니다. 답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가 살만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늘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랬더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나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감격하여 삽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또 부족했습니다. 뒤를 되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 또 넘어져 있습니다. 뒤를 되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 또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속이 있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 그 연약함과 무너짐과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엘리멜렉처럼 신앙을 버리고 도망간 결과입니까? 아니죠. 이 엘리멜렉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우리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멜렉보다 비교해서 그럴듯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엘리멜렉과 하나님 앞에서는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그의 가문의 이야기, 처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그 본심은 너희들 죽었다고,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아니면 한숨 쉰다고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면 죽고 끝내죠. 죽고 끝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내가 죽어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 엘리멜렉과 비슷한 삶을 아마 비슷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저기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숨 쉬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이 룻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가지 고백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만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없애주시고 내 삶에 주님만 사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룻기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멜렉이라는 모압 땅으로 가는 이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껏해야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그거 좀 흉년이 왔다고 그 고향을 떠나버리냐, 이런 믿음 없는 이런 가문을 봤나.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서 그런 말 하며 살기에 바쁩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힘들게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죽으면 내가 하고, 네가 죽으면 내가 거기서 반드시 내 일을 그 위에 올려놓을 터이니 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룻의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 엘리멜렉을 향하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땅을, 신앙을 버리고 도망갔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렙의 직계 후손이요, 사사기 초기의 시대여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응답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입니다. 아마도 흉년이 왔을 때에 다른 이웃들에게 도움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족만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 보니, 도망가는 것 보니 아무도 그를 케어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분명하지 않은 길을 살아왔던 것이 이 엘리멜렉입니다. 과연 오늘 살아가는 그 누구가 이 엘리멜렉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과연 신앙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겁니다. 이곳에서도 치이고 저곳에서도 치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쟁과 비교해서 우리가 또 치입니다. 더 그럴듯한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길 바라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 치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약해져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 그들은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말로 삶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과정을 이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이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도 외면당하고 갈 곳이 없는 인생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삶의 정황들과 현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